우리가 감사하고 그 앞에 나아가며 신으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추악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 등불을 밝히기에 충분한 기름이 되게 하옵소서. 뉴질랜드 예수 찬양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느끼게 하셔서 형제자매 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하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공동체,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진리를 쫓아 모인 이 공동체 속에서 회복을 통한 사명을 발견하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속한 사회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어루만져 주셔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찬양 공동체가 합심하여 각자의 직분대로 또 만나방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당장의 결과가 없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의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거나 온라인을 통해 예수 찬양 공동체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것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들과도 훗날 주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매 순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오늘의 예수 찬양교회 주간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심우 및 봉사 안내입니다. 안내에 이명지 사모님, 기도는 김영철 장로님, 성가대 찬양은 김정금 전도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성찬 예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벨 1 성전 예배 가이드라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더불어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 예배가 목요일 오후 7시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예배 후 찬양 연습을 예전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미리 참고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만나 안내입니다.
11월부터 간증 만나를 주일 예배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전도의 정기 원래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여전도의 정기 원래회가 성전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정기 재직회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재정 담당으로는 지성훈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게 되었으며 성가대장은 임시로 3개월간 정은미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섬겨주시는 두 집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선혜 사모님께서 수고하시는 암송 만나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중에 봉헌송 시간에 암송 만나 발표가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중보할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병원에 있는 지열 형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창교회 주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이 세우신 재정 담당, 임시 성가대장, 성경 암송, 그리고 사복음서 통독에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가 거듭 성장하는 계기와 발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다 같이요. 이 쓸데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한 영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대포를 쏘셨습니다 라고 영상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무슨 대포인가 했더니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교회에 대포를 쏘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종교개혁 바로 전에도 전 크리스찬이티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쇠락하고 있었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대포를 쏘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의 대포를 쏘았는데 그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많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너무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수구적으로 보수적으로 교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은혜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고맙게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나 모임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2월에 교회 생일에 저희들이 그냥 보통 때는 생일을 맞이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 사복음서를 낭독 우리 입으로 그게 나는 발음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낭독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지만 그걸 보는 또 많은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영상을 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보다는 또 다른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상으로 많이 그들 마음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이걸 기폭제로 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명 정도가 이제 낭송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카톡방에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나는 잘 못해요, 발음이 어눌해요 이런 분들도 다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분이 한 장을 읽어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나머지는 한 장을 읽으셔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못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좀 열심히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낭독으로 사복음서를 올려드리는 이 일을 꼭 여러분들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정진영 전도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진영 전도사님 가족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제가 앉아서 상상을 했어요.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했을까? 믿음이 귀여운 모습도 막 상상이 되고 사모님이 하셨을 이야기도 상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족 찬양이 이렇게 여러 해프닝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귀한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성가대가 따로 모여서 지금까지 찬양 연습을 못해서 가족들이 찬양하는 걸 11월 달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이제 이번에 우리 가족이구나 하면 또 그런 준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자리로 초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인의 자리로 초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고민하시다가 또 만든 아주 기가 찬 비유거든요. 근데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냐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천국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껏 우리가 들었던 천국이 이게 천국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잘 또 사용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것을 굉장히 큰 축복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현재 이곳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떤 건가 하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의,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초대해서 주인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라 하고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힘들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아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혼, 창, 통,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정도 두꺼운 책인데 거기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명의 벽돌공이 해가 쨍쨍 내리쬐는 공사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표정이 저마다 다 달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 셋에게 지금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유난히 인상을 찌푸리며 일하던 벽돌공 A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냐고. 지금 벽돌 쌓고 있지 않냐고. 괜히 말 걸었다가 시급할 뻔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하던 벽돌공 B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서 물어요? 나 지금 돈 버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활짝 웃는 얼굴로 일을 하고 있던 벽돌공 C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비유를 조금 킵하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입니다. 먼저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비유 우리가 잘 알지만 먼저 1달란트가 동전 한 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유치부나 이런 데서 달란트 시장도 하고 이러니까 달란트가 요만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림에서 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니까 동전 하나 받은 그런 그림들을 좀 봐가지고 달란트가 굉장히 작은 거로 생각하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000데나리온. 잘 모르겠죠? 근데 데나리온이 보통 뭐라 그래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15년치입니다.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한 게 1달란트예요. 엄청난 돈이죠. 이걸 또 요즘으로 좀 바꿔서 보면 금 1달란트가 한 34kg 된답니다.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250만 불, 뉴질랜드 달러로. 주인이 그걸 준 거예요. 1달란트를. 동전 하나 툭 던지면서 간 게 아니라 엄청난 금액을 주었던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받은 거잖아요. 1,000만 불 정도 받았다고.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1달란트를 종에게 주고 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달란트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돈으로 좀 환산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자주 들었던 그리고 늘 말해왔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 낯설게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말씀이 좀 새롭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백미러로 보이는 풍경과 내가 봤던 풍경이 똑같은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소함 때문에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낯선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 주인이 왜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디로 떠났는지,
그리고 왜 떠났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왜 종들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냐는 거예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주인은 이자를 받는 지금 은행 같은 곳에 돈을 맡길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렇다면 시작.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은행이자 만약에 4%라고 생각하면 1년에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연봉 8만 불이고요. 주당 1,500불. 주당 1,500불 받는 분 계십니까? 뭐 계시겠지만 주당 1,500불 받기가 그렇게 만만한 돈인데 이걸 주인이 언제까지 했냐면요. 아주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참 이자를 이야기를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 주인은 분명히 이걸 은행 같은 데서 맡기면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잘못 맡기면 혹시 또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종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당한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따라합니다.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세상에 100억을 종들에게 맡길 배짱 있는 주인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은 종이 이것을 가지고 혹시 종적을 감춘다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말씀에서 보면 종이 100억을 가지고 100억 벌어와서 도합 200억을 들고 왔는데 주인은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보다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200억이 적으면 얼마나 많은 부자겠어요. 더구나 주인은 이들에게 원금을 돌려받을 의도로 준 게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200억이라도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시한 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인의 가세가 휘청거리고 흔들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더구나 28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1 달란트를 빼앗아서 10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내가 챙기려면 내가 가지죠. 왜 그걸 또 10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엄청난 부자에다가 돈 맡길 데가 없어서 혹은 종들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주인에 대한 이제 신상을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은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냐는 거예요. 매우 궁금해지는 이야기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였고, 그는 종들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도 아니고, 돈을 숨길 곳이나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종들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왜 줬을까요?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22절 23절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난 단 하나의 이유는 종들이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종이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그 종들이 종의 기쁨, 종이 누리는, 종이 하고자 하는 그 작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인이 누리는 엄청난 기쁨을 이 종들이 맛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기쁨을 느꼈으면 이제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셈할 때 종의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종은 주인의 의도가 뭔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뭐 종이면 상상치도 못하는 돈이잖아요.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자기에게 맡겼을 때의 그 주인의 의도를 알았던 거예요.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에서 이렇게 딱 찾아서 봤더니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너의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라. 주인의 기쁨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같이 먹자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누렸던 그 큰 기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면서 느꼈던 큰 기쁨,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저기 있지만 그 천국 가기 전에 이곳에서 지금 현재 그 천국을, 그 기쁨을 맛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현재 누리는 천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는데 거기 2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 모습 말고 그냥 오해하면 끝도 없어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굳은 사람이고 뭐 나한테 정말 일만 시키고 말이지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는 희한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아버지는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이 달란트 부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의 의도를 정반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냐?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종은 그 주인이 되게 아주 아나무인이고 되게 못된 주인인 거예요. 돈을 주더니 너 돈 되게 많이 벌어와. 자기가 귀찮은 일을 지켜가면서 자기 부를 위해서 종들을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아주 뭐한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고. 군대에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10,000원 주면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한 10만 원어치 사오라 그러면서 잔돈 2만 원 남겨오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야, 꼭 주인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되게 굳고 못된 사람이니까 자기는 딱 생각할 때 이 주인하고는 거래하면 안 돼.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의 성품과는 관계없이 그분은 정말 자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돈을 땅에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자, 당신이 준 20억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돈을 맡긴 의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다고. 아주 아나무인이고 못된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이 종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고 돈을 숨길 곳이나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종들에게 준 아주 이기적이고 냉혈한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악하고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그래. 그런 뜻이 아니란 걸 아시겠죠? 내가 너한테 이걸 준 건 무슨 뜻인 줄 알아? 근데 네가 말한 그 뜻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차라리 그렇다면 은행에다 갖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잖아. 그 말이에요. 난 돈을 돌려받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종의 변명은 무가치하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을까요? 첫 번째, 천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든 빠짐없이 달란트를 다 받습니다. 달란트를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받습니다. 근데 다양하게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달란트를 받는다. 그리고 달란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양하게 받는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달란트 누구는 5개 주고 하나밖에 안 주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20억 정도 보면 1달란트는 동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능력에 따라 주었다라는 것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 능력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미술 했구나 문학도 잘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셨어요 라고 말하고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 재능에 딱 맞는 걸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큰 꽃과 작은 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반면에 겨울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가치가 다 있는 겁니다. 밤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 지는 꽃도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혹은 평생에 한 번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피기 시작하면 사지사철 내내 피는 무궁화 같은 꽃도 있습니다.
향기 좋은 꽃이 있는가 하면 고약한 향기를 내는 꽃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짐승에게 늘 유익만 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이 곤충과 이런 것들을 잡아 먹어야만 하는 식충 꽃이 있습니다. 찌르는 꽃이 있는가 하면 또 보듬는 꽃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다양하게 피어 있는 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간혹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 저럴까? 그냥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그 사람이 그렇게 맞게 발휘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만약에 국화라면 국화예요. 근데 국화보다 훨씬 큰 장미 보고 쟤는 되게 크네, 뭐 이쁘네, 향기 좋네, 그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가을에만 피지? 그렇게 할 게 없고 그 나름대로 전부 다 다양하게 많은 장소에서 그리고 여러 기후에서 정말 다양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각자의 재능이지 한 사람은 10개, 한 사람은 2개 하는 그런 고저 다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꽃, 작은 꽃만으로 꽃을, 우리로 말하면 사람을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능력을 많이 주신 사람이 있고 능력을 적게 주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각자에게 딱 맞는 역할을 하나님이 딱 맞게 주셨다 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서로 다르므로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금 클래식하게, 그리고 찬양을 위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이 여러분 좋기도 하고 찬성되기도 해서 또 오시기도 하셨고 함께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는 또 다른 사명을 이루 나가는 거예요. 사명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크다 작다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비교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잘했느냐라는 것을 따지시는 거지 크냐 작냐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진다. 여러분, 이 엄청난 액수가 한 달란트 뭐 20만, 20억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돈으로 자꾸 계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그 돈은 남는 거예요. 한 달란트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땅에 파묻어 두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걸 활용하는지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돈의 액수, 이걸 만들어서 이익을 남겨라고 말을 주신 게 아니고 이걸 어떻든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면서 뭐를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맛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 꽃이 피는 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함께.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이 너무 딱 맞는 이야기예요.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행복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그걸 던져주신 거군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길을 갑시다. 네. 원금과 이자 그리고 이익을 돌려받으려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이익을 보면 칭찬하고 손해를 보면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사용했냐 여부에 의해서 칭찬과 꾸중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엄청난
하나님과 누려야 할 축복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단지 자신만을 위해 사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주인이 준 건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욕먹을까 봐 그대로 두었고, 다만 자신의 비즈니스 몰두했습니다. 다른 두 종이 주인이 주는 주인의 행복을, 주인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때에 오히려 그 종은 종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하루 한 데나리온 얻어 그게 들어오면 행복하고 그게 아니면 불행했던 그런 삶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달란트를 쓰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뭔지를 좀 맛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배려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주인이 나의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않기를 빌 뿐이었습니다. 내 것 챙기기도 힘든데 주인 엄청난 거 나에게 안겨줘가지고 그냥 얄미울 따름이에요. 주인이니까 말을 들어야 되겠고. 어쩌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두 종을 찾아가서 우리 담합하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인이 오면 그냥 돌려주자, 땅에 파묻자, 설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주인은 다 잘했다라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긴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은 주인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한 상에서 밥 먹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을 거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기쁨을 같이 누리자는 겁니다. 주인은 이들이 종이 아니라, 종인데 잠깐 주인의 자리에 와가지고 밥 한번 먹고 감사합니다 주인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누리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주인처럼 잠깐 주인의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인처럼 살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은 그런 내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시시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누렸던 그 큰 기쁨을 나에게 다시 주시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이제 너도 하나님처럼 멋지게 세상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누리는 그 큰 기쁨을 너희도 누릴 거야. 그게 진실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란트인 겁니다. 우리 교회 챔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카라 챔버. 카라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카라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저변에 있는 최대 우상은 재물과 쾌락입니다. 하나님마저 저버릴 만큼 엄청난 유혹이 재물과 쾌락입니다. 그 쾌락이 무슨 쾌락일까요? 나를 만족시키는 거죠. 우리는 늘 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쾌락이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쉽죠. 재물을 준다면 재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교회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쾌락과 세상이 생각하는 재물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여기다 내는 손해 공동체죠. 쾌락을 다 제거하고 그냥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쾌락은 그런 저차원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창조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 카라 챔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느꼈던 최고의 기쁨, 카라 챔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인의 질문에 A 벽돌공은 자기가 가진 일, 자기가 하는 일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했습니다. 벽돌 쌓고 있다.
B라는 벽돌공은 일하는 이유를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돈 벌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C라는 벽돌공도 B와 같이 일하는 이유 말했습니다. 근데 B와 전혀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C는 이 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대답했습니다. 벽돌공 A는 뭐 했다고요? 일의 종류. 벽돌공 B는요? 이유. 벽돌공 C는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오늘 나에게 지금 뭐 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무심코 그냥 툭 던져지는 대답은 일의 종류로 말씀하실래요? 일하는 이유를 말씀하실래요? 이 일의 비전을 말씀하실래요? 누구랑 한판 하고 있는데 그게 비전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싸워야 될 일일까요? 셋 다 똑같이,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셋 다 똑같이 힘써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일하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졌냐가 중요한 겁니다.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따라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졌냐에 있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 차는 아무리 커도 5배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의식의 차이는, 목적의 차이는 100배의 격차를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능력은 힘의 크기, 그것이 아니라 비전의 유무입니다. 벽돌공 B와 벽돌공 C의 차이점은 비전의 유무입니다. 벽돌공 B도 비전 있잖아요. 돈 버는 비전.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비전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비전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비전은요,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걸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목적 다 이룰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게 비전의 특징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뜻은 천국에 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비즈니스가 있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내가 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는 내 비즈니스를 껴안고 갈 것입니까? 그것도 바쁜데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근데 짐을 던져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비즈니스와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와 하나님 비즈니스를 어떤 사람은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하나님 하면은 100대 1로, 100대 0으로, 어떤 사람은 50대 50으로, 어떤 사람은 0대 100으로 하겠죠. 딱 보면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비즈니스 100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딱히 맞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지 몰라도 아주 그냥 하나님 왜 자꾸 날 불러 이러면서 이제 저쪽으로 가가지고 얼른 설교 듣고 빨리 집에 가고 저런 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50대 50은 해야지 하고는 하나님 비즈니스 50, 내 비즈니스 50을 달 주다름하면서 50 넘어가면 조금 화가 났다가 아유 내가 좀 일 더 했네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벽돌공 A가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냐? 벽돌 쌓고 있다. 뭡니까? 내 비즈니스 100, 하나님은 제로인 거죠. 그 옆에 무덤덤하게 일하던 벽돌공 B가 대답했습니다. 몰라서 묻냐? 지금 돈 버는 중이야. 50대 50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활짝 웃는 얼굴로 일하던 벽돌공 C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중이다. 나 제로, 하나님 비전 100.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비즈니스와 하나님의 비즈니스 차이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나에서 달라집니다. 내 비즈니스와 하나님 비즈니스는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어떤 일을 해요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졌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목적을 가졌냐는 거예요. 거기에 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시고 싶은 내용은 한 데나리온도 못 되는 나의 비즈니스에 하루하루 몸부림치지 말고 적어도 한 달란트 이상인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기쁨, 카라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손해와 이익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들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내는 그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돈으로 물론 나왔지만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최선의 하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사역, 돌보고 사랑하는 사역, 나만을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주는 기쁨을 아는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사소한 기쁨, 별것 아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꼈던 최고의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속에, 내 안에 도래한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의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말씀 한번,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가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사나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추구나 사나추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추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추구나 사나추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한 주간 고백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